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28절에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외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겠죠. 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들을 대하면서 역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남아시아인들, 뭐 종교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그 식자층뿐만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외국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흥미는 양면성을 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웃집 찰스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거울을 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맹점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가장 유명한 철학적인 명제가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제 율법을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제 일컫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거울을 봤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자기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아야만 제 자신을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얼굴이야 물리적인 거울로 보겠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누가 비추어 주어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 타인, 이웃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매우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너무도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대다수 많은 종교들이 이 종교의 기능들이 자기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가 이 종교 안에도 이제 팽배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를 관찰해 보게 되면 거의가 개인의 경건 또 개인의 예배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진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개인은 없어요.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400년쯤 지나면서 그 이방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막에 가서 은둔자로 철저하게 고독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개신교 역시 개인주의 정서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을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신앙생활까지 해버리게 되니까 내가 누구이며 어떤 모습인지를 알 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얘기했어요. 나 홀로 거룩은 없다. 아주 짤막한 말이지만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홀로 거룩은 없다. 거룩은 관계성,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나 혼자 돛 닦고 나 혼자 무슨 한다고 해서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가 개인이 성령 받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연구해 보게 되면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이웃 간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편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로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닐까요? 좀 나와 다른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 태도, 수준 여러 가지가 달라요. 달라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많이 달라요. 너무나 이 다른 사람과 섞여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에게 한번 데이면 다시는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웃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자니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묻다가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물으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영생과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는요, 사람이 산다, 영생한다. 이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빼면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본래는 따로따로 계명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별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히브리어로 베아 하부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같은 단어가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서로 보완하여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로 따로 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자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듣고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고대죠. 고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다 비슷합니다. 제의들, 희생제사 드리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번제를 홀랑 태워가지고 다 드리잖아요. 그런 이제 제사 드리는 거는 신들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뭐 주변의 나라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제사를 잡아서 신에게 드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제의를 행하지만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농사를 지어도 다 거두지 말고 뭐 종으로 팔린 사람은 얼마 만에 풀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신들의 주된 관심사는 희생제물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긍휼을 하나로 결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잖아요. 아예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막 엉망으로 막 살면서 막 속이고 막 이웃한테 괴롭히고 막 압제하고 막 갑질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예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뭐 이렇게 이제 했다가 선지자들한테 아주 뭐 된통 혼났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게 되면 이거는 재앙이 임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보시고 이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다는 것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 두 계명은 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세요. 사실 이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얼뜻 들으면은 자명하게 들립니다만은 두 가지로 해석이 좀 나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요. 너 자신이 그런 대접을 스스로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그 값지면은 황금률이라고 얘기했어요. 금덩어리 법이라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여러분 제가 써드렸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황금률은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표현되지만 부정적으로도 표현됩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힐렐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당시 유명한 라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대요. 남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남이 너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걸 한번 써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은 주로 사랑, 존중, 도움, 짧고 간결하거나 막연한 내용들이 주종이었고, 남이 나한테 다른 애들이 나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목록들은 훨씬 긴데 때리지 않기, 훔치지 않기, 비웃지 않기, 무시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는 자기한테 난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 받았으면 하는 건 남한테 해줘라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라는 이 말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라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성질, 같은 처지, 같이 못난면 죄악된 존재. 그것이 너와 이웃이 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면을 종종 드러내 주셨어요.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도 애굽에 살 때 외국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착해 산다고 너한테 와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 사람들 해코지하지 말고 잘 대해줘. 왜? 너도 나그네였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처지라는 거지요.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이웃은 나와 닮아도
너무 닮은 면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 모습이 담기고 거기에 내가 비추어져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거울이죠. 때로는 어떤 일로 내 이웃에게 분노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범한 죄를 나도 똑같이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동일한 모습, 동일한 운명이구나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의 이웃이 행한 잘못을 용서해라. 그래야 당신이 기도할 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자비롭지 못한데 어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한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이란 사실 알고 보면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같은 인간의 무언가가 있다. 고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실은 이웃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여기 마음까지는 안 내려와야죠. 아직도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 인간하고 내가 똑같다. 그 이해는 되는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마음은 나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도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는. 자기는 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은데 나한테 걸맞는 이웃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위에다 두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 고만고만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나는 남다르다 생각하고 나하고 걸맞는 친구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요즘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익히 알려진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한 남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어요.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조해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한 다음 자기 나귀 위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에서도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더 되겠다. 훗날까지 기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 선한 착한 일을 한 거 이제 그거에 이제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자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냐? 요거를 지금 찾으려고 이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대번에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지.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그러면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사실은 정확한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하고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둘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그 사람 이름도 올리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무개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 이웃일까?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네 이래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원한이 깊고 벽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박해한 적은 있어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착한 일을 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본의 마음은 반박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한테 착한 일을 해줬다고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죠. 참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와야 돼요. 참 세상 거지 같죠, 그죠? 이거 따로 그냥 별도로 살면 좋겠는데 꼭 그냥 같이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빙 둘러다니거나 그랬대요. 근데 뭐 바쁠 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지나가게 되는데 성전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자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복면을 당하는 거예요. 뭐 만행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대접을 한번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이거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그 입에서 주님 우리한테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엘리사가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아람 사람 멸한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한없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 아마도 그때 그 지경에 분명히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고 진짜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이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진짜 그런 뉴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사실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과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지금 논쟁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율법학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지요. 좀 이건 좀 옛날 얘기인데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시골에 안악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 베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분이 어머니한테 베드로가 누구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베드로가 누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매번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자주 읽으셔서 익숙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러면 거기다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면 성경이 뭔 얘기인지 모르면 이게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찔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그렇죠, 그죠? 예. 하여튼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알아들는 게 좋아요. 근데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딱 하면서 말씀이 확 떠오르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사건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단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두 나라로 분단 국가가 된 후에 서로 칼을 겨누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죠? 이걸 뭐 갖다 붙이면은 좀 억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민족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돼 가지고 이게 뭐 원수가 된 지가 벌써 70년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지금 분단해 가지고 막 전쟁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 남쪽의 유다 나라의 아하스라는 왕이 이 왕이 악한 왕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아람을 사용하시고 북쪽 이스라엘 동족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용사 12만 명이 전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비참한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하루아침에 제삿날이 같은 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그마치 20만 명의 전쟁 포로가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주로 뭐 여인들, 노약자들, 아이들 이런 남자들은 다 죽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머리 몇 사람 레모스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사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선행을 베푼 이야기를 할 때 대번에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여기 사마리아와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동일하게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신 일은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바로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설정하십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승전하여 20만 명의 포로와 전리품을 끌고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아서잖아요. 그리고 불같은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저 유다 백성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마침 너희들이 잘나서 승전한 것처럼 여기고 유다인들에 대하여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어와 노예를 삼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느냐. 만약에 이 비참한 사람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는 너희들에게로 쏟아지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음식을 먹이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에 들어가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상처에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우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노기가 충천하고 그냥 끝간데 없이 그냥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멈춰섰고 그 분노가 자비로 바뀌게 되었는지,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 우리가 이겨서 그 큰 코를 납작하게 만든 저 유대인들, 포로로 끌어와 우리의 노예로 부려먹을 저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 형제들이야.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과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름만 바꾸면 같은 사람이 될 그런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분노가 바뀌어 자비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나 없이 다 분노에 그냥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분노 게이지가 앵그리버즈야, 다 앵그리버즈. 그냥 건드리기만 해.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왜? 그동안 너무 당한 게 많아, 이웃들한테. 왜? 너무나 이 물질이 팽배한 시대에 물질을 쌓고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무리를 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냥 다투고 막 상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개인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말이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런 분노의 마음이 바뀌어 긍휼의 마음이 되는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름만 바꾸면 우리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야, 우리 이웃이 누굴까?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싫은 사람한테 가서 뭐 살갑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자꾸 살가운 거를 생각해요. 살가운 게 사랑의 단은 아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사랑은 그래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부터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좀 잘 알고 있는 우스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말씀을 쫙 편 다음에 눈을 감고 탁 짚은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을 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말씀을 탁 편 다음에 손으로 꽉 짚었는데, 세상에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네. 가롯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 오늘은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주여 하고 한번 딱 짚었는데,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니, 목매어 죽으니라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탁 짚었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네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들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목매어 죽으라는 걸 빨리 가서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가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찾아봐라. 내 이웃에게서 내 모습을 봐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중대한 사건을 이제 내일 모레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만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거기만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사랑은 살갑게, 싫은데도 그냥 그 송충이같이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못해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비참해졌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 누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며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너무 오랫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 이제 중요한 회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 분열의 벽이 높고 서로 벽을 쌓고 서로 간에 사마리아 사람이다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같은 하나님 형제와 동족들 간에 이렇게 하나님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대 선지자의 그 통렬한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